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그리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교통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영혼 육에 강건함을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고 또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랑 안에 하나님 해결책이 있사오니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 216장 1절 2절 간주 3절 4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박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오늘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은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된 이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택한 이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것은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런데 거기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선포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목적, 이 모든 것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는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사도들을 세운, 주의 종들을 세운,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운 목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식과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거기에 더욱더 수식어가 붙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진리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건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인데 경건함에 속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논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 각각 서신서마다 또는 성경 단책자마다 창세기면 창세기, 로마서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 어떤 하나님의 영생 또는 생명의 빛,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복음이라는 표현들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을 지키는 믿음,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디도서에서는 초반에 선포하기를 영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자들의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영생에 대해서 선명히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런데 로마서 속에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내가 사도 된 것은 믿음과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입니다. 이 영생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마서 속에서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증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영생은 이라고 말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있어도 로마서 10장 가운데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듣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놓쳐지면은 우리가 임명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사명에는 임명된 직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으로 주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는 영적으로 매우 침체한, 그리고 때때로는 고린도 지역이 음행의 도시,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음행의 사람들이라고 하듯이 그레데 속에서는 아주 안 좋은 영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를린 땅에는 어떨까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을까요? 아니면 독일에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을까요? 또 한국에는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을까요? 그리고 때때로는 섬마을 가운데, 제주도 가운데서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고 여러 가지 잡신들도 많은 부분들, 영적인 특성들이 각각 지역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분쟁이 있고 전쟁이 많은 반면에 어떤 부분들은 음란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러한 모습이 항상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꾼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도자를 말하고 전도를 말하고 또 믿음으로 택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택하는 거에 너무 택한 것들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된 이유, 내가 주의 종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직분자 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는 이유는 정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 때문이고 또 진리 때문인데,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은, 때로는 장로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속에서는 전서 속에서는 집사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꾼이 택하심을 받는 부분 속에서 때로는 집사를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20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꾼들 천부장 백부장을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각 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함인데, 그 장로를 세울 때 그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하나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럼 그것은 아내를 책임질 남편의 책무를 다한 사람이라는 표현 아닐까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를 그렇게 양육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시킨 사람이 더 영적인 힘이 있게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또한 감독은, 장로와 감독이 조금 차이 나게 구별되지만 또 장로는 오늘날에 그냥 단순한 장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나 장로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한도 장로인 나는 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향해서 장로라고 했던 것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로와 감독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목숨도 가정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달란트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 속에 사실은 11조도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11조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인데 11조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할 때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는데 11조의 명령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이 믿분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능히 9절입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 양육하는 것, 이 양육하는 거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교훈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슬려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은 책망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려 하려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유를 가지고, 그런데 삶의 본이 되어서 자격을 갖추고, 물론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죄인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죄 자체를 가지고 품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를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든 자를 쓰시고 믿음 있는 자를 쓰시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말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의 영혼도 소중하지만 너희가 맡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줘야 된다.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일꾼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10절부터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것은 선민이라고 의식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만이 더욱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자기의 하나님의 바른 의에 의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외식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외형적으로는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니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열심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전파하려 할 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이, 잘못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면 이들을 통해서 더러운 소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을, 교회를, 공동체를, 사회를 무너뜨린다. 12절에 다시금 그레데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며 배만 유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아까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베를린 지역에 영적인 어둠이 특성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는 우상 숭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음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를린 땅에, 또 독일 땅에 1차 세계대전의 역사,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의 역사,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수많은 학살의 역사, 이런 일들이, 우리는 독일 젠틀맨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어둠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 어느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다시금 그러한 일들이 다시금 솟아날 곳이 이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찬가지로 그레데 지역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참으로 그라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정지시키고 퍼지지 않게 하고, 내가 13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을 다시금 꾸짖어 가지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영향받았던 잘못된 사람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는 것들이 직분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공동체 안에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부지런해야 되는 이유, 어제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하는데 열심한다고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런데 열심을 낼 때 로마서 12장에 있는 대로 부지런하고 힘쓰고 애써서, 바울이 생명을 다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처럼 그러한 열심을 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배반하는 허탄한 일들이 더 빠르게 증거되지 않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심에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자로 만들어 주심에도 있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 선한 일을 하는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이 일에 힘써라라고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한 일, 그냥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는 그 복음 전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가운데 처한 모든 이들을 향해서 생명의 주가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것을 복음이라, 그것을 참빛이라, 그것을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진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고 영생을 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들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싸운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때때로는 부족할 때,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할 때, 내 생각대로 할 때 하나님 어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일들이 항상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교훈하심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영혼들을 섬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바른 일꾼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되 바른 일꾼들을 세우는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바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른 일꾼들에게 하나님 있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온데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